할렐루야. 오늘 하가방은 중등부 전도사님과 학생들, 특별히 박예준, 이주겸, 박성훈 3명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찬양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임에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너 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향기로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심장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 중등부 명석 전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보일 수 없는 환경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말씀을 사랑함으로 함께 모여 하가방이라는 말씀 공동체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시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양평동교회 교인들 분과 또 다른 친구들도 같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말씀을 같이 펴시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으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실제로 이 사람들을 만나서 경험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이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의 그 협곡 같은데 험난한 길을 올라가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 여러분, 나병 환자라고 하면 요즘 말로는 나병 환자라는 말 안 쓰거든요. 뭐라고 쓸까요? 한센병. 한센시병, 정확한 말은. 그래서 옛날에는 나병 환자보다 더 낮춰서 좀 안 좋게 하는 말을 문둥병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도 그랬고, 이건 전염병이라서 이 사람들 같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나을 수 없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나병 환자들은 나병이 걸리잖아요. 나병이 몸에 감각이 없어지는 병이에요. 고통을 못 느끼죠. 그러니까 어디 가다가 살이 베어서 피가 흐르고 있는데도 나는 통증이 모르는 거야. 손이 잘렸는데도 아프지가 않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감각이 손이 또 그러면서 썩어 들어가면서 뭐 귀가 이제 날아가고, 그래도 모르는 거야. 통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면 전염되기 때문에 천벌이다 해가지고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당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고, 레위기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을 만날 수 없어. 어떻게 되냐면 머리를 막 풀어헤치고 위에 입술을 가리고 외쳐야 돼요. 저는 거룩하지 못하다. 우리말로 하면 저는 더럽습니다. 제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외쳐야 돼. 안 외치고 가까이 왔잖아. 그러면 왜 이렇게 왔냐고 하면서 돌을 들어서 죽여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전염병 덩어리라고 해서 완전히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아가면 죽는 거예요. 죽으면 무릎 어차피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똑같아 라고 하면서 달려가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합니다. 고쳐달라고도 못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은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고 기도해서 낫게 해주신 것도 아니고 제사장에게 가라. 이 말은 뭐냐면 다 나았을 때 제사장에게 확인하러 가는 거거든요. 너는 나았으니까 괜찮아. 암 걸린 사람한테 나았으니까 확인받으러 엑스레이 찍으러 가봐.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도 무슨 말이지? 이래나 저러나 일단 가보자. 그러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4절에 다 나아서 갔어요? 아니면 14절에 보면 뒷부분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지금 뭐 예준이 발에 무좀이 있다 그랬잖아. 무좀이 아니라 뭐지? 사마귀가 병원에 가는데 보니까 가다가 피부가 점점 깨끗해지는 거 보이는 거야. 얼굴에 여드름이 있는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 받아야지. 그걸 봤는데 점점 낫고 있는 게 보이는 거야. 병 걸린 사람은 낫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게 죽음의 병인데 나았어.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감사하지만 그때 고통은 또 금방 잊어요. 누가 낫게 해줬지 생각 안 하고 와 가족이 돌아가야지 다 가버렸을 거예요. 근데 한 명만 내가 어떻게 나은 거지? 기억하고 예수님께 간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 누가 한번 읽어볼까?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읽어볼 사람 혼자 한 명이 쫙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 자원해서, 중학생이 자원하기는 쉽지는 않죠. 근데 니네끼리 있을 때는 하잖아. 어떤 거? 1절부터 이 19절까지 다 읽어주세요. 네. 천천히 내가 성우다 생각하고 읽어주세요. 나머지는 눈을 감고 들어도 돼. 네. 해봅시다. 오케이, 좋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네. 아멘. 그러면 보자. 주겸이는
어떤 구절이 좀 마음에 와닿고 이렇게 좀 생각이 많이 들었어.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게 그 자기가 말하려는 거는 이걸 고쳐달라는 건데 그걸 용기 내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게 제가 예전에 그 수학 시간에 질문을 할 게 있는데 제가 틀린 걸 썼을까봐 그 뭐지? 제가 말하려는 게 맞았는데 만약에 확신이 없었어. 확신이 없어가지고 말을 못하고 돌려서 말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게 선생님이 그걸 파악을 하신 거예요. 틀렸다는 거를. 근데 그게 여기서 하는 게 그때 저 같아가지고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때 그냥 솔직하게 그 직접적으로 표현할 걸 괜히 돌려서 얘기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공감이 됐구나. 네. 간절하지만 낫고 싶습니다 하면 되는데 저를 좀 쳐다봐 주세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할 때 장면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 안 할 때 너 정말 낫고 싶니? 라고 물어본 사람도 있어. 근데 그 사람 또 다른 대답을 하지. 저 일단 저 물에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그렇구나. 정말 원하는 건 그냥 딱 얘기를 할 걸. 그게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아주 요렇게 묵상을 해도 충분해요. 좋습니다. 또 성우님. 저는 이제 여기서 저 15절에 보면 이제 그 중에서 한 사람만이 9명 중 영광을 돌리러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다 자기가 나은 걸 이제 누가 나았는지도 생각을 안 하고 그렇지. 나았다는 자체에 감격해서 그냥 맞아 가족들에게 도망을 가는데 그 중 한 명은 심지어 자기 처지가 이방인인데도 다른 사람한테 되게 멸시받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영광을 돌리는 게 굉장히 그렇지. 용기가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시는 길에 그 약간 고도가 높은 산쯤에서 만났다는 거거든. 이 지리를 보면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하죠. 제사장은 어디냐면 여리고에 있어. 여리고라는 도시는 그 낮은 곳에 있거든. 어쨌든 지대가 낮아. 제사장에 갔다가 예수님께 다시 오려면 그 길이 엄청 험난한 길이야.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길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다시 올 때는 뭔가 이렇게 위험 당할 걸 무릅쓰고 목숨 걸고 다시 온 거야.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런 의미도 더 있어요. 그래서 성훈이는 그러니까 이 사람만 감사를 표현하다. 그 이방인이 왔다는 거. 그게 대단하다. 이게 쉽지 않은 거다. 라는 거. 뭐 혹시 성훈이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당연히 감사해야 될 상황이 있었는데 감사를 한 기억. 다른 사람 못했는데 성훈이를 기억하고 사람의 감사를 표현했든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든지 했던 기억이 혹시 있는지. 그 옛날에 이제 친구들과 이제 농구를 하러 갔었는데 이제 전 밤이었고 금요일이어가지고 코트가 굉장히 다 꽉 차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한 아저씨가 저희가 이제 있는 걸 보고 혼자 코트를 쓰니까 코트를 내주셨었거든요. 혼자 내가 하고 있었어. 네, 저희는 이제 다음날 다시 돌아와가지고 농구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아저씨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을 드리면서 때 감사했다고 말씀한 적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 중학생이 그냥 뭐 모른 척하고 할 수도 있는데 생각해서 감사했다고. 여기 삶의 예화도 농구가 나오는구나. 성훈이 머릿속에 농구가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어.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박성훈의 꿈은 농구 선수입니다. 맞죠? 네. 네, 박예준. 저는 저 성훈이랑 똑같이 15절에 그 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감사를 한 거잖아요. 그 9명은 다 자기 할 거를 먼저 하고 감사를 미룬 건데 그 감사를 가장 다른 거를 다 미루고 뒤로 미루고 감사를 가장 첫 번째로 먼저 하는 게 좋네. 그 결단이 좋았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은 감사를 아예 안 한 게 아니고 감사를 미뤘을 거다라고 예준이 생각했구나.
근데 감사를 미루다 보면 그 기회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준이는 그렇게 표현한 거야. 이 사람은 감사를 미룬 게 아니라 감사는 제일 먼저 했고 가족한테 찾아가는 걸 미루고 먼저 한 거잖아. 나머지는 지금 나한테 가장 빠른 건 가족한테 가는 거다. 그래서 감사를 미뤘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달랐다는 거죠. 그러면 예준이도 질문을 하면 이런 것을 삶에 적용했던 예가 떠오르는 게 있는지. 뭘 받았으면 바로 감사를 해야 되는데 못했던 적이 있는데 또 나중에 하라면 그런 감사 표현을 못할 때가 많거든요. 좀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감사를 바로 뭘 받고 도움을 받으면 바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못했던 것도 기억나는 사건이 있어요? 일이나 이런 거. 있긴 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상황이. 그렇죠. 뭐 글러버 같은 거 아빠가 사줬을 때 엄청난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감사가 어떻게 표현을 했었었나? 충분히 상대방이 느낄 만큼. 근데 봐봐요. 예수님은 이 한 명 나은 사람이 와서 감사를 표현할 때 예수님 반응은 어땠어요? 당연하지 뭐 왜 이제 왔어 이랬어요? 아니면 그 감사를 놀라면서 이렇게 어이구 예수님도 즐거워하셨어요? 즐거워하셨죠. 너 이방인인데 어떻게 왔니? 다른 사람 어디 갔니? 하면서 예수님도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이 사람이 찾아온 것에 대해서 엄청 감사하는 거 표시가 뭐냐면 19절에 있어요. 19절 내 믿음이 너를 이방인인데 감사하러 와서 구원까지 얻었어. 그것도 질병도 나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이걸 만약에 적용한다 하면 내가 감사를 표현했어야 되는데 표현을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 생각나는 분. 이분한테 가서 이런 감사를 좀 표현해야겠다. 당연한 거지만 안 했던 것들, 사소한 것들 뭐가 있을까? 부모님이 밥 해주시는 거. 그렇죠. 당연하다 생각하는 건데 사실 감사를 우리가 표현 안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죠. 그렇죠. 엄마가 아침에 밥 차려주는 거, 아침에 나는 귀찮은데 빨리 나가는데 먹어보고 할 때 그게 귀찮은 건지 사실 감사해야 되는 건지 누가 그렇게 챙겨주겠어. 밥을 누가 차려줍니까? 아내가 차려줍니까? 아내가 차려줄 때도 있고 제가 차릴 때도 있고. 네.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어떻게 또? 저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건데 13절 보시면 이제 자기가 이제 아프다는 걸 이렇게 제대로 예수님께 확실하게 못 말하고 이제 약간 돌려서 말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제 확실하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성훈이도 정말 마음에 열망하는 거를 그리고 하나님한테도 기도를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하나님한테 돌려드리면서 하나님 저 좀 돌봐주세요. 저를 큰 일을 해주세요. 하기보다는 딱 원하는 거. 이번에 시험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저도 일단은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하고 싶은데 막 부모님 앞에서 말하면 되게 어색하잖아요, 갑자기. 그걸 한번 딱 뚫기가 힘들어, 맞지? 네. 하다 보면 계속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는 게 뭔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둘러서라도 한 번씩 표현하는 거지 뭐. 감사하라 적힌 뭐 이모티콘 단어를 놓고 간다든지 뭐 카톡 이모티콘 보낸다든지. 전사님의 묵상이나 이런 것들. 네네. 저도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저는 14절, 15절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일단 저는 이 나병 환자 10명의 그 관계가 어땠을까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일단 각자 그 나병에 걸린 시기와 그리고 어떤 상황도 다 다르겠지만 이 10명이 이제 처음부터 10명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뭐 1명이 들어오고 또 2명이 들어오고 이렇게 아마 그 10명의 어떤 그 나병 공동체가 형성됐을 텐데 그 사람들의 관계가 전 굉장히 끈끈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같은 고통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또 마음이 통하는 부분이야 인간적인 부분들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이제 더 깊이 느끼는 것처럼 이들의 10명도 엄청 끈끈했을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일단 예수님께 나아가서 10명이 나가서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내려가야 되잖아요. 돌아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야 되니까 그 가는 길에 가다가 10명이 다 너 나병 낳고 있어 막 이러고 이게 내 몸 좀 봐. 너 몸도 그래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제사장에게 갔다가 돌아왔을까? 그 사마리아 한 명이 아니면은 중간에 내려가다가 돌아왔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사마리아 그 사람이 중간에 가다가 돌아왔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왜 어떻게 중간에 가다가 왜냐면 이제 10명이란 공동체가 중간에 가다가 이제 고침을 받았으니까 한 명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 사마리아 사람이 난 감사하러 가고 싶어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돌아가서 예수님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했겠죠? 그런데 9명은 아니야 일단 제사장한테 먼저 몸을 보이는 게 먼저야. 네.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내가 인간이 되는 거야. 주민등록 다시 살아나고 사회생활 할 수 있는 그리고 거야. 뭐 가족들한테도 그래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했을 테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난 먼저 돌아가야겠어 라는 결단이 있고 돌아왔다는 거죠. 저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렇게 고민했을 때 갑자기 그 인디언 명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인디언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삶은 뒷걸음을 치며 가는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자기가 그동안 걸어왔던 내려왔던 그 길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내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지 내가 지금 먼저 가야 되는 그 길보다 내가 예수님께서 고친 그 어떤 사건이 나에게 더 중요해 라는 그것을 잊지 않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었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그러니까 보면서 걷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감사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말도 떠올랐습니다. 돌아보니 은혜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돌아보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감사였음을 아는데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간다 그러면 결국 9명처럼 감사하러 가는 게 아니라 결국 아까 예준이 얘기했던 미룰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저 내가 이 고침을 받았다는 게 그냥 너무 기뻐서 그냥 제사장한테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동안 돌아왔던 그런 어떤 과거들을 좀 잘 돌아보며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아버지께서 조금 아프셔서 수술하시고 그랬는데 네, 그런 아버지에 대한 기도를 좀 이번에 많이 하다가 그동안 이제 제가 아버지랑 성향이 잘 안 맞아가지고 많이 싸우고 하는데 그동안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너무 없지 않았나 이런 좀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회복하시고 하면 조금 가서 그동안 감사했던 일들에 대해서 조금 감사를 좀 고백하고 그렇죠. 좀 그런 일들을 좀 하려고 결단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이런 대화를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해요. 많이 하는데 네. 저희는 원래 그러니까 통화를 하다가도 맨 끝에 꼭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이제 그런 표현들은 자주 하는데 그런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또한 사랑과 좀 다른 또 맥락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빠는 네. 그런 게 있으니까 또 이번에도 좀 그런 결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될 것을 당연히 감사도 표현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특별하게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관계를 또 회복하고 힘이 있는 거죠. 오늘 이게 마무리하면서 한 예화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또 얘기할 때 외국 누구 얘기하고 심리학자라 얘기하면 이제 어떤 데이터 신빙성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UC 데이비스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몬스는
여기까지 얘기하면 뭔가 신빙성 있잖아. 이런 이 글이 있어요. 12세에서 80세 사이 사람들 대상으로 한 그룹은 감사일기를 매일 일주일에 한 번 또 쓰더라고. 다른 그룹에는 그냥 일단 노트나 책 아무거나 적어도 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 달 후에 두 그룹의 차이가 생겼어요.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은 4분의 3, 그 중에 다는 아니고 4분의 3은 행복지수 조사하는 게 있었다고 그러죠.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고, 수면, 일, 운동에서 모든 좋은 성과를 나타났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그룹에 비해서. 감사만 했을 뿐인데, 뇌나 여러 가지 몸에 좋은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다는 거죠. 그 감사, 사소한 건데,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다 말을 또 하는 것도, 적기도 하고, 감사하는 거, 기도를 하는 거라도 그렇고, 아주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이 미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한 명 감사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 네.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이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죠. 나병이 나은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이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각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묵상한다고 할 때, 적용한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주님 감사할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또 공급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삶에 감사할 만한 분들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1, 2분 정도 할 텐데, 하나님 이것에서 생각나는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감사의 고백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보신 모든 것들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이 오는 삶에서 또 문제를 감사하고 세상에 나와 열어서 주님 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당연히 감사해야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 가던 길을 가다가 돌아오면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다시 돌아오는 내 삶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인 우리의 삶의 또 가족들, 하나님 부모님과 자녀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그리고 전사님, 목사님들 보내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또 이전의 삶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꿈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운동을 하고 중등부 학생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고 서로 또 함께 놀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에 큰 기쁨들이 있는데, 중등부 친구들 전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잘 하면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우리 계속해서 꿈을 향해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 1명 감사드리러 온 사람처럼 주님께 감사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와.